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21절까지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누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교만하고 폐역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승리한 후 기업을 얻었을 때 그들은 이제 좋은 집 짓고 또 풍부한 물질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성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우려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내가 가나안 땅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걸 아주 눈에 강조하시네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이 있다. 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우월한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죠?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로하셨다, 진노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랬어요.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늘이라는 표현을 썼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었는가, 그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일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죠. 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 그 돌판의 말씀을 받고 또 그곳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말씀을 받고 있었죠. 40일 동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 중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1계명과 2계명이 의인하신 하나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있다.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다. 거기 말씀에도 강조되죠. 우상을 만들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오늘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속히 떠났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그랬어요. 빨리 떠나. 속히 빨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얼마나 빨리 부패했는고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신이 임재하셨죠. 불과 구름과 연기로 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 거기 총회의 날이라고 나오죠.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백성들에게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장이 이제 십계명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한 분뿐이다. 두 번째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소리로 친히 총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19장 20장에서. 들었는데 그들이 말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그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그들은 1계명, 2계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돌판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속기 빨리, 얼마나 빨리 떠났냐? 40일. 40일을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패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말씀으로 신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까? 40일 만에 부패하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부어 만든 사람들.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일단 불안하겠죠. 저희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 확신이 없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고 만나를 먹고 있고 왜 하나님을 몰라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셨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저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세요.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 알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40일 전에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 들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애굽에서 행한 일이라든지 광야 또 홍해를 건너는 일들을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다 들었어요. 듣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들려지는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기생 라합 같은 여인 보세요.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는 망하겠구나.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주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역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진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보시고 진노하라 하셨으나 모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모세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모세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백성이 그랬어요. 너의 백성. 그러니까 이 언약이거든요. 십계명 말씀은 언약이에요. 지금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백성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셨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순간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사실 모세가 굉장히 반신반의했죠. 이럴 수가 있나? 설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돌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언약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 백성, 언약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말씀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언약은. 그래서 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 멸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지금 회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승리하고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잘 사니까 너희들이 뭐 대단히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줄 아느냐? 이거 그런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것을 잊지 말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뭐 간단하죠, 내용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의 백성이라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무기곱고 패역하고 너무나 쉽게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는구나. 너무나 빨리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기 편하고 걱정 없이 인생을 사니까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자비와 긍휼의 복이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중보 기도거든요. 모세가 중보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벌써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도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중보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 중보자.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모세도 안 되거든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당위성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그건 중보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건 절대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야 됐던 것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중보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에 많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또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그 간구하는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중보자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를 기도해주는 사람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21절에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먼저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죠. 중보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중보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너희를 멸하려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고, 19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20절에 보면 아론을 위하여, 이렇게 두 번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그들이 패역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론에게 있었다는 거. 아론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가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만 백성들의 욱박지름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위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아론의 책임은 뭐냐? 그 중보자 역할을 모세 대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임이 있는데 그 아론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 사람,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도 개인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세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론도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인생이 마감되는 거죠. 그만큼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우상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그랬어요.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버렸어요. 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제거시킨다는 것이에요. 찢고 그 다음 티끌같이 만들어 흐르는 물에 보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죄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시켜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깨끗하게 흘려보내라는 것. 버려라.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진실한 회개와 중보로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항상 그때의 사건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기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중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고 기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스스로 교만해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려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 아니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친히 들었던 백성들이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거든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그 정도인데 뭐 저희들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수는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도 없는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은혜다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가족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